우리가 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특히나 북한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떼서 이쪽 접시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민족이고 또 우리의 미래와 또 생존의 문제와 또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모든 것이 다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북한 선교라는 이 글자는 사실 기존에 이렇게 한창 쓰다가 거의 사멸돼서 없어지기 시작하던 것을 제가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끄집어 쓰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참 한 사람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주장해낸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보살것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방황을 하다가 한국까지 와서 장로신학대학을 이제 학부부터 쭉 7년간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할 때까지도 계속 북한 선교라는 용어는 어디서도 안 썼어요. 통일 선교로 바뀌기도 했다가 또 어떤 형태의 이 이름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갔지요. 그래서 또 장신대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이렇게 선교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평화라는 표현 쓰기 좋아하고 또 한쪽은 통일이라는 표현 쓰기도 좋아하고 또 이쪽 저쪽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서 그 용어를 정할 때도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제 우리 또 대학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교수 진료 또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그 북한 선교 연구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용어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 해서 각 또 이렇게 교회들에서 장로님들도 많이 오신 통일선교 대학원이라는 걸 그때 이제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교단 차원의 통일선교 대학원 할 때 제가 일기로 그걸 이제 학부 때 제가 하긴 했는데 그때 그 용어 정하는 문제가 그날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앞에 평화란 글 붙이면 떼냐 통일이란 글만 붙이냐 이거 가지고 와 심하게 논쟁하시더라고. 그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 쓰기가 그렇게 민감하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민감한 걸 다 무시하고 강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사람 유독 나 하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지 그때.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게 누구나 이 용어를 바꿔내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 논문에서 북한 선교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딱 찍어서 썼습니다. 왜? 사실 북한이라는 용어는 떼고 싶었어요. 뭔 북한이야? 조선이지. 내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그걸 떼고 조선 선교라고 쓰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떨려. 이게 대한민국에서 조선 선교라고 썼다가 이게 헌법에서부터 걸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하다가 그냥 의지가 그러면 북한 선교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로. 근데 사실 북한 선교라는 표현은 이미 80년대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인데 그 표현이 이제 안 좋다.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조언을 통해서 이제 북한 정부와 대화하려고 할 때 우리 북한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절에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북한이요? 거기로 가서 갑자기 우리 조선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늘 쓰던 표현이니까. 우리 북한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당장 가. 대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차츰 있어서 그 앞에서 북한이라는 용어를 떼고 통일 선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근데 그러한 형태로 가서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봐도 정당에는 북한 선교에 이를 다할 성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북한 선교 그 다음 거기에 통일이라는 글자를 연관지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한 번씩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대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제 북한 선교를 할 때는 우선 우리 북한 선교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북한 선교 뭡니까? 한마디로 딱 북한 복음화. 그렇지. 복음을 북한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북한 선교. 북한 선교. 내가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주장하기 위한 게 뭐인가? 세상 보고 나도 교회에 나온 애도 빗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인 거예요. 이 용어는.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별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했었으면 북한 선교가 많이만 들으면 그래 북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이렇게 좋은 표현을 선교를 해서 표현이 단순해야지 제목이 단순해야지. 자, 북한 선교.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겠는가? 이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북한 선교의 대상. 저는 그 대상에서 제일 우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요. 이거 제 주장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대상이 없이 북한 선교 막연하게 부르짖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대상이 없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한 연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무슨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린 여러분 다 북한 선교라면 다 대상이 북한 주민인 줄 알죠? 한국교회는 유감스럽게 북한 주민이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양쪽에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북한 선교 대상에. 이론상으로 정책에 합법화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자, 이 탈북민이라는 거는 이 남한에 온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표현.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북한에서 탈출해 나와서 남한 국적을 취득 안 해도 탈북민. 남한에 와서 남한 국민이 돼도 탈북민. 해외에 가도 탈북민. 실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정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 집단을 사회가 어떻게 구별해서 이 집단을 부르겠느냐 해서 지어놓은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정부가 지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것 같으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지. 그게 구분이 되냐고. 네,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나 지금 입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해외에 떠도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탈북민이면 그게 어디에 해당된 용어입니까? 누구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 국적이 다 달라. 그럼 누구에게 해당된 용어냐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미국 교회 이제 쓰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1년을 쉴 때인데 그때 이미 제가 이 용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뭐 나름의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몇 명이 앉고 거기서 또 거기 뭐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교회 중진들만 다 모여가지고 미국 한인 교회 사회 어르신들이 다 모였어. 그분들이 한마디씩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물음이 이제 탈북민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당신들 탈북민이라고 부르면 어떠나 감정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모르겠다. 그 이름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붙은 이름인데 그게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남한 정부가 우리를 나름 구별해서 부르느라고 지어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실은 그게 물론 내 이름을 내가 지은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었는데 정부에서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자녀 이름을 짓는다면 자녀 이름을 그냥 내가 부르기 좋을 대로 그냥 그렇게 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의 먼 미래와 또 그 자녀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지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 작품이 종자 아닙니까? 이름이자 제목이고, 예? 그 종자가 분명해야지 그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 한 사회적 집단이 그 명칭이 아주 분명해야지 그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사실 이게 내가 원해서 받은 이름이 아니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탈북민을 중국에 남은 사람만 탈북민이라고 하고 한국에 온 사람은 탈북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고 해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탈북 난민이라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한 국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은 저 북한도 다 우리 국가 부속도세에 다 속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땅만 속합니까? 민족이 다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를 봐요. 노스코리아 이게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탈북민이라는 용어보다도 또 탈북민에서 한 단계 벗어져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탈북 난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 주민이라는 국적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난민지가 아닌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민권이나. 근데 국적보다도 뭐 일종의 뭐 시민권 같은 거 그렇게 취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저는 탈북 난민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 난민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을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요걸 줄여서 탈북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세터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세터민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윌남이나 또 이제 기타 다른 3세계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에 시집을 온다든지 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별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터민 하니까 그 사람도 세터민, 이 사람도 세터민, 다 세터민. 그래 놓으니까 이게 별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온 정체성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탈북민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탈북민 사회에서 여론화돼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의제기합니다. 왜 우리가 세터민이냐 하나? 우리가 이 사회에, 그럼 당신들은 이미 본토민이고 낡은 터민이고 우리가 세터민이다. 당신들이 이미 있던 사람 낡은 터민, 우리 세터민, 이렇게 이제 이거 정부에 공식적으로 탈북민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제가 했던 것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논의를 걸쳐서 이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을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세터민이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 정부가 바꿨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더 쓰더라고요. 여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 용어가 득세하는 게 세력이 바뀌어져.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언론은 특히나 쓰면 안 되죠. 왜? 언론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그 글 한 글자 한 글자 용어 하나하나가 그 사회성을 다 대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폐기된 지 오래 전에 그 용어를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그 사람이 몰라서 쓰겠냐마는 싶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도 탈북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또 북한 이탈 주민이야? 우리가 뭐 북한 정상적인 사회를 이탈했나? 내 사회 나고자야? 남한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 사람들 북에서 다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회를 벗어난 사람들. 북한 사회에서 혹은 어떻게든 생각하고 북한이 쫓아보내서 온 사람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북한에서 추방돼서 왔다니까 그래도 날 복 만났대. 그래도 북한이 그래도 당신은 어떻게 추방시켜서 중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 쉽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방됐다 하게 되면 북한 정부가 해외로 이렇게 한국 같으면 추방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저쪽 어디 가, 네 나라 가든지 너 다른 데 가 살아 이러고 보내는 거잖아요. 한국 내부에서 추방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 그런 표현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여기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추방이라게 되면 여기서 뭐 외국인이 와서 한국 국적을 같이 지르고 살다가 뭐 어떤 죄를 지어서 다시 본국으로 이제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쫓겨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나를 추방했다고 하니까 내가 마치 추방돼서 나는 중국에 나온 듯이 그렇게 생각.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했죠. 북한에서 추방은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일종의 어떠한 지역에서 자기의 삶의 생존권을 가지고 거기면은 인맥도 있고 내 경제적인 기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집안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 있는 내 생존의 기반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 나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상간 외진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것을 추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우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도 저는 이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어서 그럼 정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통일자문위원들한테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의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이러니까 이 용어를 한번 토론해 주세요. 이래서 그 민족통일 무슨 자문위원들인가 200명이 모여서 그럼 어떤 이름을 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딱히 이게 통일민이라는 이름은 그때 거론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름은 그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고 또 쓰는 것도 몰랐고 하니까 이제 그런 용어는 전혀 거론돼 본 적도 없이 무슨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쓰다가 자유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한국 교회 중에서도 영락교회가 쓰는 용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제 영락교회가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한 주민들이 안 좋아하니까 북에서 탈출해온 통일민들이 안 좋아하니까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자유인 예배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영락교회만큼은 북에서 오신 분들을 다 자유인이라고 불러줘요. 저는 그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정신이 팔라나 자유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표현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도 부정적인 표현도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이야. 통제불능의 표현이야. 자유라는 표현. 좋은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거둬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것 같아. 근데 마냥 좋다가 멸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정당에 놓고 보면 그 자유라는 표현도 참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런 자유인으로 지었냐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으신 거지. 자유인에게는 창조주가 없어. 그냥 어느 날 생긴 거야. 제멋대로 하고 싶고. 근데 그 자유인이 구체적으로 사람이 한번 좀 인식하고 좀 생각해보고 좀 표현을 지으라고요. 왜 그렇게 자유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래 맞아 이 자유인 세상이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하고 딱 일맥상통하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어요. 자유와 천국. 근데 자유와 천국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까? 천국이 자유인가요? 아니죠. 천국과 자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 200명이 자유인으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대충 보고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드렸어요. 이제 그랬던 찰나에 제가 논문을 쓰다가 이 통일 한 반 정도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제 논문의 제목이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식 통합을 도모하는 북한 선교 정책 연구라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좀 제목이 긴 이유가 있어요. 남북한 주민. 요 주민이라는 요걸
예, 그 제목이 가장 이 주어로 쓴 거죠, 제가. 예. 꼭 왜 남북한 주민. 예.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의식을 통합하는 북한 선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근데 이 북한 선교 정책 자체가 한국 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북한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니까 교수님이 이보게 우리 통합에서 북한 선교 정책을 연구하느라고 10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거야. 북한 선교 정책을 짜려고. 통합 교단이 10년을 자료를 모아도 아직도 북한 선교 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북한 선교 정책 연구를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 비스트만 어떤 내 이야기로 그 분명히 더 와닿게 좀 그렇게 주제를 정하면 안 되겠냐? 아니 그거는 한국교회 교단의 이야기지. 이거는 북한 사람으로서 내 이야기다. 내가 정하는 북한 선교 정책이다. 교단 네가 알아서 정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채택에 쓰든지 내 정책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 장이라도 채택에다가 당신들이 쓰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교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교수가 뭐라게 들어보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자.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목이 통과됐어요. 일단 그렇게 돼서 일단 그 논문을 한 반 정도 쓰기 시작하다가 제가 북한 이탈 주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는 내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어에서부터 이게 통합이 안 돼.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식을 통합해낼 수 없어. 이 용어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걸림돌이, 용어가 걸림돌이, 커다란 걸림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논문을 지금 당장 제출해야 되는 날이 박도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한 달 동안을 그 용어 하나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공부에도 엄청난 지장을 보고, 왜? 엄청난 이렇게 그 여러모로 많은 일들을 못하면서 그 용어 하나를 가지고 연구했죠. 시금치라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민이라는 용어를 부여잡 주셨어요. 정말 빛과 같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게 이게 통일의식을 통합하고 통일이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 통일을 하자게 되면 여기 사람이 해야 될 텐데, 그럼 통일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통일 사람. 이런 표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마디로 단어로 만들어낸 표현이 이제 통일민이 된 거죠. 그래서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에 갑작스레 쳐봤어요. 딱 한 줄 기사가 뜨더라고. 통일민이라고 쓴 사람이 있은 거예요. 누가 쓴 줄 압니까?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께서 통일민이라고 표현 썼어요. 나보다 1년 전에. 교회에서 그 교회는 통일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한 사람이 조봉희 목사님이시요. 그분이 탁월하시요. 장군이시요. 그분이 군에서 이 장군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벌써 군을 통수하던 사람이 이게 보는 영향이 다르시겠어요. 그분이 그 북한 사람들 그 교회 부서를 통일민 부서로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교회 내에서만 썼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뉴스에 보면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통일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인데 그 전부터 좀 알고 있던 목사님이신데 난 그 교회가 그런 표현 쓰는 줄도 몰랐어요. 또 그 교회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친구가 또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여러 번 만났는데 왜 개입해서 그렇게 통일민이라는 표현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 늘 그래도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예수도에도 그렇게 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기도인도도 하고 그 친구가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왜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을까? 그 친구가. 내가 그 예수도 처음 갔을 때 한국에 와서 그 이용희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도에서 한번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거기 원본에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 친구 내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그 친구가 나와서 기도인도 했는데 계속 즐거워 탈북민 했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통일민이라고 쓰면 통일민이라고 해야지 담대하게 소리쳐 외쳐야지 거기 나와서. 그랬으면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영감을 줬겠습니까? 그 한마디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구촌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혹시 통일민이라는 용어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사모는 모르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표현 쓰는지를.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표현 쓰나요? 그러면 모르시면 누가 거기 전문가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거기 부서 담당 목사님들 좀 바꿔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셨대요. 그 표현을. 근데 교회가 그걸 서류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지 자기들은 그 용어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텍스트해낸 게 없다. 정리해낸 게. 이게 내 가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면서 논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문제를. 그래서 논문을 반을 쓴 걸 다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이 영어 정의부터 하면서 논문을 시작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대상 부분에서 이 영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북한 선교 하려면 이 대상을 어떻게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선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온 사람을 저는 북을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남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저는 통일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통일민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통일민이어서 남한에 오고 없어. 나부터. 남한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 날 내가 통일민인 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어주신 그런 보물 같은 이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이름이 통일민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이 통일민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북한 주민이 자신이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래 맞아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아니 북한이 싫어서 아니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왔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맞아 이 남과 북의 민족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기여하는 것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돈을 벌어서도 여기에 쓰고 내가 숨을 쉬어도 이걸 위해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어도 이걸 위해 밥을 먹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이런 걸 깨우쳐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름인 거예요. 제가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때 제일 큰 이름이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북에 있을 때부터 이 통일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저에게 이 통일민이라는 이 단어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통일이가 지금 통일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어릴 때는 자기 이름이 뭔지 몰라. 상관없어. 탈북민도 같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이제 그곳에서 남한으로 입국해 오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뀜을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중국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남한에 와서도 불려진다면 그 사람들이 새로움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 와서 자유, 그래 내 공안에게 돈 이제 잡혀 안 가도 되지 라고 하는 안도심만 쓰게 해서 되겠냐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하는 겁니다. 발견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통일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민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이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북에서 탈북해 오신 통일민들에게 해당되는 의미고 그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또 남한 사회, 남북한 민족 전체를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남한 주민이 통일을 실제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왜 통일민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거 얼마나 지금 이거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옴으로 인해서 남한 주민이 통일 논의를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통일 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학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 북한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고, 북한 주민이 의식에 대한 걸 연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좀 더 북한 논의를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도 기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통일민으로 불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또 남한 주민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틀려지니까, 내가 지금 남한에 와서 이제 10년도 넘는데 여전히 저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북에서 온 사람, 이탈에서 온 사람이지? 나는 남한 사람이야? 이렇잖아요. 그런데 통일민이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당신 보니까 정말 통일된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대나중에 나오겠죠? 그게 안 나오면 영원히 없는 인간이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 민족이 그 인간 속에는 없는 인간이야. 네? 그런 용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민족이게 되면 이 남한의 5천만 민족이 아니라 남북한에 7천만이 넘는 해외 디아스포라까지 다 통틀어서 말입니다. 다 민족이라고 볼 줄 아는 개념. 그런 개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용어만이 그 사람을 통일민이라고 부르는 순간, 아, 그래,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통일이 이토록 소중하구나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소중하. 이 북한 인터넷에 나온 인간. 이렇게 보지 않고 말입니다. 예? 달라지겠죠. 예? 이러면 사회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얼마나 정착했느냐, 무식이 어떻느냐, 뭐 그들이 뭐 어떻게 이래서 그 뭐 별로 새로운 특성화된 집단으로 이렇게 자꾸 구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회정착을 잘 못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는 북한으로 많이 갔다 이게 지금 막 이래가지고 지금 또 한국 사회가 갑자기 신경 쓰고 있어가고 제 담당 형사님도 안 하던 전화를 갑자기 몇 번씩 하시고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교회를 하시냐고 오더니 또 자기 동료들 또 보냈어? 나는 저 사람 줄 알았어. 가슴이 철렁해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탈북민 자매한테 장화품을 주고 싶은데 나한테 이렇게 좀 문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보려고. 강서경찰서니까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그 형사님이 나를 소개해주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자매인데 내가 무슨 북한 사람 다 통과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보긴 하겠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전문가들이신 당신들이 대선할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지. 네. 그 이제 그렇게 좀 더 관심 가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북한 사람들이 자꾸 통일민들이 자꾸 북한으로 가서 다시 북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점들을 또 야기시켜요. 그런데 이러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주는 표, 통일민.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그래서 이 통일민이라고 써야 한다. 나는 쓰고 싶다. 나는 쓰려고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교수님하고 상해 교수님이 환하게 좀 대단히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써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제가 그 통일연구원에 있는 어떤 분을 이제 내게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이 통일민이라고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데, 통일민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통일민이라는 표현이 난 이러이러해서 문자를 먼저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답장이 왔길래 이번엔 전화로 이 표현을 어떻게 좀 더 정부가 알아듣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제가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조금만 더 빨리 어떻게 좀 문자를 하지. 한 달 전에 이제 그렇게 모여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도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참여했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건의는 했지만 아직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인터넷이나 그다음 두루두루 이렇게 좀 언론에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제가 혼자서 뭐 이러고 막 뭐 이렇게 뭐 동영상 뭐 유튜브에 이렇게 유포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좀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이정희 전사님이랑 같이 우리 북한 선교 연합이 우선 이 용어 문제를 잘 한번 사회적인 그런 용어로서 채택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불이 한참 그때 끓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 그 용어가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점차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조명철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어요. 탈북에서 남한에 오신 분이 김무성 종합대학에서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이미 그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받아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번 이제 만나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허물없이 이렇게 한 번씩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먼저 문자로 이제 그 동민에 대한 사설들 쫙 해서 장문자를 보내주고 읽든지 말든지 보내주고 보니까 이분이 읽었더라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다. 네. 심중히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죠. 고려해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때 이미 200명이 다 합의를 보고 올린 서류라 그걸 자기가 주도하긴 했으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나 이미 다 합의를 보고 대통령께 서류가 들어갔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말하는 게 이거 인터넷에 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올리면 어떻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그 다음에 논의를 진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교회만큼은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선교연합에서는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연합은 계속해서 통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는 것. 이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게 되면 이것만 확실해지면 북한 선교는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 선교? 뭐라고요? 목적이? 복음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제 좀 더 분명해야죠. 그렇지. 북한 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게 북한 선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오늘 완전 다 끝난 거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 이제 북한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북한 선교 정책, 남한교회 북한 선교 정책들을 한번 연구해봤어요. 각 교단이, 우리 여기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단에도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두두두두두 교단이 여러 가지가 많죠. 100여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또 감리교단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요, 주류교 성결교단이 있고요, 뭐 기상교단이 있고요.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교단들을 딱 두 길로 이제 북한 선교에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엔 중간 부분이 없어요, 거의나. 말은 중간 부분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실은 그 교단이 제가 나온 이제 통합 측의 교단이죠. 이 통합하고 이제 감신이 나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두 교단입니다. 그러나 실은 전적으로 진보 진영의 북한 선교를 따라갑니다. 결국 딱 두 그릴로 그냥 뭉뚱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단 선교 방법과 진보주의 진영 선교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음주의 교단의 선교 방법은 보면 꼭 통일된 이후에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교회에 쌓아다 모아다.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정부가 교회 재건하기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된 다음에 교회를 짓겠다고 그 교회를 지역별로 각 이 지교회마다 다 떼줬어.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질 교회 건축에 필요한 헌금을 모았어. 그래서 그 헌금은 이 복음주의 교단에 다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면 이 북한 선교 헌금이라는 돈이 계속 살아있는데 이 돈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나오겠죠. 싸울 겁니다. 이 돈에 헌금하신 분들은 북에서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이미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이 자기 재산 전적으로 내놓으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이 막 10억, 20억씩 이렇게 보통 내놓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 없어. 이미 가신 지 10년 되고 20년도 되고 이런 분도 계세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들은 그분들이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 돈을 내놨는지를 별로 중요치 않아. 우리 교회가 지금 바쁜데 그저만큼 교인도 줄었지 않습니까? 헌금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씁시다. 먼저 씁시다. 통일 어찌 됩니까? 이거 건축 헌금이라면요. 지금 건축할 수 없잖아요. 쓰세요. 이러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란이 납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는 북한 선교부라는 걸 교회 안에 두었어요. 만들어 두었어요. 이런 북한 선교부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실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북한 선교부잖아요. 내 이제 북한 선교라고 부르는 순간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북한 선교부라고 이름 둔 교회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틀림없이 다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에요. 북한 선교부라고 교회 이름을 단 교회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선교부라고 단 교회들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인정합니다. 조선 그리스도인명을 인정하지 않죠. 북한의 지하교회를 인정해서 북한 지하교회와 같은 교회를 많이 북한에 활성화해서 북한 지하교회인들이 북한 주민을 전도하게 하자. 이런 방법을 취하죠. 근데 이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은 안 바뀌어요. 담임 목사님 3번, 4번 바뀌어도 그분은 안 바뀌어요. 절반 보통이야. 일단 한번 북한 선교부 담당 목사가 되면 좋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건 왜? 그 사람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방법론을 알고 있어.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북한 선교를 위한 조직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교회가 그 사람 바꿔버리면 그 사역을 놓는 거예요. 새롭게 해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선교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분들에게는 모든 게 다 분명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북한 선교 대상, 네, 이런 게 다 분명한데 그들에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접근해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마음대로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이런 말 못할 상처, 이런 그 사연이 있어요. 드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꼭 그 전문가가 상품을 가지고 쭉 무릎 꿇고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방법론에 대한 걸 오픈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이걸 오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지역의 선교가 아니겠죠. 북한 선교가 아니겠죠. 오픈하는 순간. 그 진보교단의 선교 방법은 주로 조선 그리스도인명이라는 교단이 교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기존의 이제 조선 예수교를 대체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그것은 북한 정부가 만든 것이지 그걸 대체해서 조선 그리스도인명이라고 이 명칭을 바꿔서 만들어진 교단이 있어요. 이제 김일성의 그 위할아버지께서 그 교단의 교주가 되셔서 만든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 산하에 공수교회, 칠골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가 그 교회들을 이렇게 상대로 교류를 하면서 북한 정부와 접촉점을 찾아가자. 그래서 남북한의 좀 화해와 평화와 나아가서 통일 논의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도록 우리가 좀 대화의 그런 그 하나의 그 작은 창으로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진보진영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상이 가장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기상교단이. 그래서 기상교단이 열심히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연해 보였었는데 이 일이 점점 뚫려서 뭔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사진도 찍어다가 막 교인들에게 보내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막 하는 거 하고 이래서 헌금도 엄청 걷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교단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교단도 여기에 합류하고요. 감리교단도 합류하고 그렇게 또 통합이나 감리가 합류하는 걸 보니까 이 복음지신령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족박차겠다 라고 해서 한기총도 여기에 합류해서 정당에 한기총이 거대한 돈을 이 진보진영이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기총이 그 싸우던 돈을 그러지 말고 북한교회 이래도 저래도 아직 재건하기 어려운데 그 돈을 조국은행에 보내자. 이래서 그 돈이 다 타고 가게 되죠. 자, 돈을 들고 간 사람들, 그 뒤에 묻어간 사람들, 앞에 가서 압수하는 사람은 진보진영의 문을 열었던 분들이 그분들과 압수를 하고 이쪽 사람들은 압수하고 나와서 돈을 다 전달해 주고 나니까 평가는 그분들이 받고 이 사람들은 말도 몇 마디 못 해보고 돈 전달했지요? 이제 가보세요? 이러니까 돈을 벌어. 불과 20분도 대화 못 해보고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갔다 온 분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건이랑 가져간 거, 그 돈으로 또 사서 물건도 가져갔죠. 물건이랑 가져간 거, 그럼 우리 물건을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얼마라도 나눠주는 모습으로 사진이라도 좀 찍어가게 해달라. 막 사성사성 하니까, 그럼 당장 여기서 찍으세요. 몇 명? 뭐야? 그 빵통에서 막 내려서 가져간 그거 찍은 거. 그 빵통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져갔을까? 자기 집에 가져갔을까? 그냥 내리는 거 찍은 거예요. 내리는 거. 빵통에서 내리는 거. 그까지다가 한국에 와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북한 주민에게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웃음을 타고 기쁜 마음으로 다 이거 보면 이거 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간 것 같죠. 빵통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습니까? 그냥 하차한 거죠. 집은. 자, 그러한 말하자면 북한 선교에 대한 정부를 통해서 했지만 투명성의 문제가 불투명했다. 한마디로 진보진영이. 그리고 정당인 이 사람들이 20년의 세월을 그 북한 정권을 통해서 뭔가 교류의 창을 열어보고 뭔가 대화의 문을 열어보고 통일논의를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는데 정당에는 됐습니까?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천안 격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폭격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으로 계속 남북한의 관계는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논의로 이끌어낸 성과가 전혀 없더라. 20년 동안.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보진영, 보수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다 본 게 우리가 기존의 북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두 교단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20년 세월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미 우리 또 중가운데 있는 통합 측에서는 그 전에 이미 이 북한 선교 정책, 양측 교단의 진영의 북한 선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 정책 나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10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만들고. 말하자면 중립적인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에는 북한 선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어. 북한 정권이야. 북한 정부가 뭐 대야 해서 뭐 통일 논의로 이루어진다는데 북한 정부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뭐 통일 논의로 가던 평화가 이루어지던 그 북한 정부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또 혹은 조그련을 통해서 했으면 조그련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봉숙교회나 출국교회 이렇게 잘 또 도와줬지 않습니까? 봉숙교회를 아주 크게 또 짓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북한 사회는 북한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오픈도어가 15년 연속 북한을 종교탄압 일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류에서 그 사람들이 남은 명분을 찾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종교탄압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국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들이 와서 교회도 지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국제사회에다가. 그럼 그들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인권 탄압이라는 이 두 글자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신앙이
자유가 없다라는 이 두 글자에서 그들이 차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권을 노리고 북한은 그 봉수교회를 건물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용당하면서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래 좋아 우리가 이용당하면서도 이렇게 지어졌는데 당신들이 지하교인들은 좀 그래도 죽이거나 하지 마라.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져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들도 좀 살아있어야지 국제사회도 인정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타협을 봐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뭔가 나만이 기독교인으로서 네? 뭐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조그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누구도 단 한마디도 안 꺼냈다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인에 대한 말은. 이런 논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어 본 적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문에도 없어. 왜? 그들 자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상 자체가 없다. 험한 거다. 말하자면.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북한 선교 정책 두 개를 비교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 방법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기존의 한국교회 이론입니다. 앞문 선교, 뒷문 선교, 뭐 옆문 선교,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많이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고 이런 이론들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예, 뭐 앞문 선교라는 건 뭐 이제 조그련 통해서 북한 정부를 통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이런 걸 이제 앞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그게 왜 앞문이 되는지 통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근데 너무나 훌륭한 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교인들이 알아듣게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전혀 볼 때 그건 북한 선교의 앞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앞문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뒷문은 이제처럼 북한 탈북한 사람들을 구출 작전도 하고 또 지하교회도 돕고 실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걸 뒷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옆문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미국이나 교포 사회를 통해서 또 옆구리 찔러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또 옆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너무 차원이 높은 4차원이에요. 제가 위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 그거는 이 복음주의 쪽에서라기보다는 이게는 좀 뭐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공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선교적인 그 사명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그 어떠한 선교적인 형태를 이야기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말하자면 이 세계를 다 통합하는 형태를 어쨌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문이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강권적으로 이거 앞문이든 옆문이든 뒷문이든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민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뭐 공중에서부터 풍선이 날아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풍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내가 이걸 누가 먼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들이 먼저 썼을 것 같아요. 풍선을 띄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이제 그 공중 선교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자면 그게 참 쉽지만 않거든요. 국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는. 뭔가 누구에게 용어 하나를 증명해내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삐라를 보낸 사람들은 열정이 좋아. 근데 여기 학문적인 이론적인 근거는 좀 미약해.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새롭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용어 딱 듣고는 그래. 앞문, 옆문, 뒷문 다 있으면 공중도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그걸 다 묶어서 공중이라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이론이고 이게 방법론이 아니다. 이론이다. 이거는 학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거 그분도 논문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선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차원적인 사역. 제가 거기에 가르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협력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와 해외 전 세계가 그래서 북한 선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차원적인. 그러면 그 안에는
뭐 저그런 찾아가는 것도 있고 삐라 뿌리는 것도 있고 탈북 구출하는 것도 있고 지하에 하는 것도 있고 어째 다 들어가. 다 전혀. 네, 그런 사역이고요. 또 다각도 연구를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경과 신학적인 연구를 뭐와 북한 선교와 연관시켜서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 선교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각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게 연구의 근원이 어디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지. 이 교수님들이 북한 선교 부분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쓰는 표현 중에 아주 보수의 표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봉숙교회나 칠곡교회 같은 구체적인 진보 진영의 사역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근데 왜 요거 교회 재건, 연구랑 교회 재건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이거는 교회 재건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표현이라고요? 이거 복음주의 진영이 쓰는 표현이에요. 교회 재건. 이런 표현 진보 진영에는 단 한마디도 안 쓴다. 그 어떤 논문에도 없다. 교회 재건이라는 표현. 근데 이제 그 진보 진영은 교회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건과 연관시켜서 이제 그 성경적인 연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봉숙교회나 칠곡교회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사회복지적인 차원, 어떤 사회적인 운동적인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각도 연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북한 선교 방법을 위해서 연구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선교라는 부분을 여기에 생뚱맞게 넣어버렸는데요.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교를 하게 되면 한국은 섬나라 같은 나라잖아요. 바다 건너가는 걸 다 선교라고 생각해요. 바다 건너. 일단 어쨌든 물 건너가야 돼. 히브린 역사가 있어야 돼. 그걸 선교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선교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 건너가는 개념이 아닌 그 어떤 지경이 허물어지는 걸 선교라고 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 간의 벽, 말하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벽, 그 다음 또 민족 안에서도 선교라는 표현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계층 간의 벽 등등등 해서 그 어떤 벽이 한계를 넘어가는 걸 선교라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제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 이제 그 고향에 보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지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요. 이제 몽골, 뭐 중국인은 뭐 150만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요. 몽골인도 뭐 거의 뭐 정말 수십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몽골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 거 알죠? 몽골 인구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대략 짐작으로 300만. 얼마? 400만? 300만? 200만? 왜 그거밖에 안 돼? 인구가? 나라한테 그래도 1000만은 안 되는데 약 7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만. 근데 몽골은 국내보다 해외에 떠도는 인간들이 많대요. 몽골인들이. 예. 근데 그것처럼 한국에도 몽골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먼저 복음 전해서 그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에게 성교적 사명이 있게 해서 그들이 여기 앉아서 전화로 돈을 보낼 때, 야,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몰랐던 그러한 세계가 있더라. 신세계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보내는 것도 그전에 내가 돈 보내는 게 얼마나 야비하게 보냈나.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생활이 정말 된다. 이렇게 선교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한국의 목사님이 여기 또 앉아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돼. 그럼 그들이 알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 나라를 가끔 비행기 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고 그때 또 목사님을 딸고 가, 데려가.
그럼 목사님 말 잘 몰라도 따라가서 옆에 가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 다 전해줘. 그리고 또 지가 알아서 다 한국말도 번역해주고 이쪽말도 해주고 통역도 다 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게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냥 귀하면서 한 10년 했는데 한 3,000명 모여서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는 훨씬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그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북한 주민 40명이 연결됩니다. 북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동일해요.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 오면 보통 40명 이상이 연결됩니다. 고향에. 그 사람들과 계속 전화 연결한다고요. 40여 명하고 뭐 누가 한 명하고만 계속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고 친구하고도 하고 아빠하고도 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누님하고도 하고 형님하고도 하고 뭐 사촌하고도 하고 이놈하고도 하고 저놈하고도 하고 또 사업자하고도 하고 예? 그 다음 또 어떤 놈이 제 돈 뜯어먹어가지고 그 놈하고도 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전화하는 대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40명 이상 이게 통계입니다. 보통 이 조상바에 가면 북한하고 전화 통화할 때 보통 이게 남한에 온 사람들이 보통 몇 명하고 통화하느냐라는 걸 탈북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을 때 보통 40명이다.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 경우도 보통 다 40명 이상으로 나왔어요. 통계가.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선교냐고요?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북한 선교. 통일민.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교의 주역이 통일민이다. 통일민. 그리고 탈북남민이다. 왜? 중국에 나온 탈북민은 이거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엔 아직은 어려움이 있어. 왜? 그들은 내몽 군사도 힘들어. 그들은 북한 선교의 대상으로 적합해. 지금은. 그들이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성숙 기간이 필요해. 날짜가 필요해. 그래서 이 남한에 온 사람들은 마음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비행기표도 필요 없잖아요. 교회 어떻게 하나 그냥 차라리 교통비라도 이거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내가 한 5만 원 줄 테니까 와 나와 같이 성경 공부 해볼래? 한 달에 해볼래? 이러면 다 봐요. 한 달에 5만 원만 주겠대도. 근데 한국전교회 같은 데는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 등급에 따라서 신급에 따라서 주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막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야 너 북한 선교 이렇게 해. 이거 메뉴를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지가 알아서 지가 만난 하나님을 지가 전한다. 네. 자기가 알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입술로 자기만의 표현력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한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통일민과 통일난민을 북한 선교의 주역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북한 선교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장에는 일단 탈북민이 있겠죠. 왜? 우리 북한 선교를 하게 되면 뭔가 꼭 사진이 있어야 돼. 보여줘야 돼. 교인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북한 지하교회 이거 사진 보여줄 수가 없어.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 안 가죠. 하려고도 안 해요. 북한 선교 이름, 지하교회 이름 못 들은 척을 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구출사에 갑니다. 이러면 그래 몇 명 데려왔어. 어떻게 해? 나도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지하교회만 안 돼서 지하교회만 쥐어쥐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 선교의 현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탈북민이다. 중국에 나온 사람들 그들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하면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게 그다음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납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현장으로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 현장으로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동력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저는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습니다. 왜? 와 그리스도니까요. 지하교회 하면 요건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면서도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이러면 구체적인 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하교회, 말하자면 어떠한 조직의 시스템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조직 시스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다 우리의 동역자다. 일단 북한 지하교회와 또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동역자들이다. 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만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탈북민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일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다 다르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통일민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아니어도 통화 다 할 수 있어. 북한 주민하고 지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다. 네? 암기하고 통화하게 해서 이러면 그 바로 그냥 뭐 달려옵니다. 네. 통화 보현하고도 통화 다 돼요. 요즘 당일분. 요즘 저한테 어떤 보현이 중요한 비밀입니다만 요즘 북한 보위부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드디어 내놓고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 보면 그때 내 어릴 때 반타가 지금도 그때 나와의 친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지는 나도 잘 몰라요. 왜? 내 남한사회 와서 아직 사람 하나 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북에 있을 때 제 어릴 때 목표는 1년에 한 명씩만 친구를 바로 사귀고자 라고 해서 제가 그걸 실천했어요. 여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친해보자. 근데 저는 이걸 다 했습니다. 제가 그걸 결정한 때로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인맥이 돼서 내가 북한에서 정말 먹고 살기에 넉넉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고요. 정당에 추방되는데 물론 그들이 돌멩이를 들고 손에 무장을 잡고 일어서지는 않았지만은 어디까지나 함께 생활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통하면 이유 따질 것 없이 말 한마디만 난 넘겨짓고 다 알거든요. 네가 어느 정도 바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할 바를 알고. 또 그들님이 내한테 한마디 할 때 내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사람이구나. 알고 하고요. 믿음의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만일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 그때 물론 친하게 지내고 밥도 몇 번 먹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또 이제 북한 정부로 도목 배척받고 이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내 같은 경위를 당했으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빴구나. 연락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보다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연결 짓자고. 이러면 그들을 검토해야 돼. 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지 않아요. 걔 그 마음이 그때 그 정을 믿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인간이야. 내가 전화해볼 만한 인간이야. 그 사람도 그 전화할 때 아무나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이거 두려운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자는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을 믿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게 되면 70년 동안 박해 속에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켜왔어요. 정말 기독교의 순교 역사와 더불어 그들은 지금까지 그 순교사를 체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에요. 부활신앙의 상징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심플하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믿는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 하면 그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독교로 하는데 너 한번 믿어볼래? 그래요? 그럼 한번 알려주세요. 이러고 가서 벌리가 말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 한번 예수에 대해 관심 가져볼래? 하면 나같이 그 사람을 잡아다 놓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가서 그게 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진실성, 그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그들이 이미 자기의 생명을 나한테 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의 생명을 내가 헐값으로 여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나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보시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복음만큼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기 생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을 나누는데 안 전해질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옛날에 순교사들의 복음이 가장 전도가 잘 됐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희박한 사람들. 함부로 단정 짓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왜? 제가 학습적으로 증명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빠질 데 없이 우리 신앙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네.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연구해보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00% 주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고 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동역자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또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 북한 선교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해야 되죠. 전 세계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하나가 한국교회와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차세대 북한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이미 독일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나 같아요. 통일이 다 문이 열려진 거나 같아요. 네. 근데 뭐 주여 통일 주소서 하면서 많이 나가나? 그게 기도입니까? 말이지. 말처럼 아니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그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지. 이래서 한국교회와 북한 지하교회가 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북한 선교연합의 일이다. 그러자면 한국교회를 깨워야 된다. 한국교회 북한 선교라는 말을 자꾸 불어넣어야 된다. 여러분 각 교회들에서 북한 선교 기도를 몰라도 저는 계속 부르시시오. 북한 선교 북한 주민 복음 전합시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서 와서 받은 사명을 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다 실행.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 부서까지 만들고 뛰어다니고 그 목사님들 설득하고 이러면 그는 능력자야. 그는 북한 선교 팀장이야. 그 사람은 이미.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북한 선교 팀장을 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사역이 있다 없다? 있지요. 내 할 일이 없다 이러고 뒷정지고 이러지고 있지 말고 주님은 분명 우리 각자의 할 일을 다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러고 가시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성경에서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겠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고 예수는 내 안에 예수 나만이 예수 내 혼자 좋을는지 몰라도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한 건 천국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 이렇게 북한 선교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북한 선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 선교 사명자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이 민족 구원을 위한 리더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차세대 리더를 세워가는 게 우리 북한 선교 연합의 목적이다. 네. 자,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그러면 내가 그런 리더로서 일을 감당해 나가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대체 어떤 일인지 북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 선교는 남북한 복음 민족 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제가 이거 뭐 정말 열심히 한 몇 분 동안에 이렇게 다 타이핑 친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왜 저는 한마디 한마디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간에서도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북한 선교는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남북한 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한나라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게 북한 선교이지. 우리가 해야 되죠. 네. 우리 북한 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 여기 북한 선교라고 이제 다 생각했잖아요. 저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남북한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북한 선교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완성하는 일이라 북한 선교는. 그리고 이제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자, 북한 지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죠. 또 이 글자를 저는 이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정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북한 정권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네? 카타콤 신앙인들의 모임. 네? 북한의 지하교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는 거지 그거만 딱 한마디 포기하면 박해가 없어. 응? 그 전에 로마 시대도 그랬다고. 아, 너 예수 뭐라고 너 죽어서 어느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네 만나봤어? 아, 나 못 만나봤잖아. 나하고 관계도 없잖아. 근데 왜 믿어? 너한테 뭘 준 거 있어? 포기해 그냥. 이러니까 그분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거늘, 그분이 나를 그릇되게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그분이 나를 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내가 왜 그분을 모독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다고. 이런 사람들 저는 북한 지하교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북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저같이 이렇게 완강하게 북한 지하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만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북한 정부가 이런 데 되게 민감해요. 용어를 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 조구련 있고 서서가 이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지하교회라고 이게 가정교회가 지하교회다 이렇게 연관시켜버려. 그걸 지하교회로. 그게 어떻게 지하교회입니까? 예? 그 가정교회. 그때는 가정교회다. 우리 지교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뭐 얼마나 100 얼마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국의 목사님들 데려가서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김일성의 교시예요. 그런 김일성의 교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간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짤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 교시 하나가 율법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사회 모든 법령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운영됩니다. 정책이 세워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북한 성경 정책을 세우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그 한마디에 따라서 북한의 정책을 세운다. 거기서 달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특별 케이스로 외국인들 또 한국교회 전 세계에 정말 수억의 인구 되는 그들을 적으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쓰는 방법이. 그래서 그들과 지하교회를 우리 분명하게 구분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해방전의 믿음을 전도받은 그러한 이들을 신앙인 혹은 또 지하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한국교회가 또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 지하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중국에서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임을 가르쳐서 이제 지하교회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루터기 이렇게 뭐라고 치지요. 그냥 그루터기라는 하나의 용어 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인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하교회라고 할 때는 뭔가 내놓고 공론화할 수 없는 사람들, 어차피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카타콤과 같은 지하, 움푹 패이고 뭔가 음지에서만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지하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름 부르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이건 상당한 북한 선교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하면 한국교회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하고도 100% 대화하면 와 잭소리 못합니다. 자, 보수 진보 교단의 북한 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복음주의 교단, 제가 이걸 보수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논문에서 단 한마디도 보수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근데 이걸 기존의 한국교회들은 이걸 정리한 게 보수 교단이라고 써요. 근데 저는 이 보수 진보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걸 복음주의라고 바꿨습니다. 저 논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논문에 단 한마디도 보수교단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대로 그냥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씁니다. 복음주의 교단은 이제 북한 교회 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중심이었어요. 북한 교회 재건. 예? 중심이지만 또 현실성이 없잖아요. 통일이 돼야지 북한 교회를 재건할 거 아니에요. 북한 지하교회를 활성화해서 교회를 재건한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한계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또 없다. 그러면 북한 지하교회라도 그럼 열심히 활성화해서 그럼 북한 선거를 실시했냐? 못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국 서쓰고 교회가 공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해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공론화된 부분은 교회 재건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에요. 거기에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소수. 그래서 성과가 별로 없다. 드러내놓고 진보진영 이 복음주의 진영이 마주 앉아서 그럼 너네 북한 선교 뭐였는데 너네 뭐였는데 이렇게 서로 성과를 드러내고 또 뭐가 잘못된지를 평가해 보니까 양쪽이다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과가 없다. 양쪽이다. 네. 자, 진보주의 교단. 통일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그리스도연맹과 교화로 하지만 통일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당이. 그들을 통해서 통일이 됐습니까? 남가북에 지금 통일하자고 뭐 마주 안 샀습니까? 지금쯤이면 됐으면 이게 의의가 있는 거죠. 해야죠. 조국련이면 어떻고. 네? 김씨 삼부사하고 앉았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되지요.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안 됐다. 자, 북한 정부를 통한 물적 지원, 제가 아까 좀 살짝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남남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데 이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논문들을 연구해 보니까 남남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냐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합동과 통합이 나뉘면서부터 남남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한국 교회의 책임감이 커요. 네? 남남 갈등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한국 교회가 그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데는 그 중심에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네? 이 북한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그리스도연맹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왜? 조선그리스도연맹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WCC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그리스도연맹을 연맹이 기본적으로 그걸 중루다시피 할 때 이제 통합이 거기에 가입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입하자는 무리와 안 하자는 무리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종당에 결국 이렇게 나뉘어서 하자고 하는 무리는 WCC 가고 안 하자는 무리는 안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실은 근데 그렇게 간 것 같으나 거기에는 또 서로 뭔가 이렇게 감투를 쓰고 싶은 그게 있어서 이제 나뉘는 게 더 결정적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서로가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나뉘는 게 더 결정적이기도 하죠. 왜? 감투 쓸 사람이 없으면 나뉠 이유가 없죠. 누구도 감투 쓰는데 왜 나뉩니까? 나뉘겠습니까? 안 나뉘겠습니까? 절대 안 나뉘죠. 누군가 감투 또 다시 한번 거기서 써보려고 하니까 나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그래서 저 사실 감투 쓰는 일은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도 감투긴 감투죠. 목사 빨리 돼야 되는데 필요해 그 감투가. 내 필요한 게 우리 교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난 안 필요한데. 안 필요해도 난 이 사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교회에서부터 나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회로 가고요. 사회성으로 가고 사회가 나오고 지역주의가 나뉘고 남남 갈등은 지역주의 남남 갈등이 아닙니까? 남조선 남한 안에서 또 서로가 갈등을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걸 가리켜서 남남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 거기에 교회 갈등이 도사리고 있더라. 내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갈등의 요소가 이 북한 이 선교라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진보주의 교단의 이런 북한 선교 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점점 얻지 못하고 힘을 잃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더 별로 나서질 않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다시 영향이 규합돼서 또 복음주의는 또 갈팡질팡. 왜 복음주의는 한번 살짝 모였다가 들이뭉실하게 모였다가 또 서서히 안개처럼 휘어지더라고요. 이상한 기소를 보이는 게 복음주의 진영인데요. 이럴 땐 보수라고 써야 돼요. 보수 진영이에요. 특징이에요. 제가 보면 모일 때 두리뭉실하게 뭔가 대들이 있을 듯 말 듯 이렇게 모였는데 헤어질 때 안개처럼 이렇게 그렇게 제가 가상적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북한 선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계 북한 선교가 연합이 되면 이 남남 갈등의 요소가 우선 해소가 됩니다. 왜? 표현에서 공통점을 얻고 하나의 표현으로 다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진보 진영에는 조구련을 통해서 북한 정부, 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교회 재건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북한 지하교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보면 교회 재건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이 있어서 교회 재건되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사람입니까? 건물 짓겠다는 겁니까? 교회 재건 어떤 뉘앙스가 더 구체적으로 풀립니까? 훨씬 이게 뭔가 보이는 거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뭔가 보이는 거. 여기서 북한 주민이 그다음 부각되지 않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는 아예 북한 주민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죠. 대상이 아예 빠져 있죠. 거기는 그런 대시조차도 않죠. 북한 정부만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용모에서부터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공통으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표현이 북한 주민이다. 북한 선교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다 같이 말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주민이라고 왜 못 쓰냐고. 북한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쓰는 겁니다. 이유가. 그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몰라 그러나? 북한 정부가 가만히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시킨 대로 합니까? 장군님의 눈치 보고 삽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런 질문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겠죠. 난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럴 줄 모르니까. 그럼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돌아앉아서 너 인간은 다시 나하고 상종하는 거야 하지마. 제사나 이러고 말죠. 그럼 나도 그래 알았어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모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어야지 갈등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모에서부터.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그분들이 주장대로 북한 정부를 기석무식하고 한번 선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루자는 건 뭐라? 복음 어디에? 누구한테? 북한 주민에게 복음 전하겠다며. 근데 북한 정권? 그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되잖아.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북한 선교를 하겠으면. 그래 그 대상이 정해져야지.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정권은 그 대상의 분명한 공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에. 만약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넣어야죠. 가로치고 북한 주민과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이거는 북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딱 써놨어요. 모든 사람. 누구도 속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삼부자 다 속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 주민, 다 같은 주민이다. 그래서 뭐 달라? 난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거기에 가로 딱 치고 넣었어요. 그렇게. 북한 주민. 주민이라는 표현이 이게 좋은 거야. 주민,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야. 너 사람 아니면 주민 아닌 거야. 그럼 대통령 난 왕이니까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네, 주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민에게 복음 전해. 주민. 구체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회 정권자에게 앞서서 그 한 인간, 불쌍한 인간, 그 인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복음 전하라는 거야. 그게 선교지. 구체적인 대상, 한 사람이 대상이지. 뭐 정권. 그 다음에 정권이 변화되는 것이 그 대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디테일. 그러면 남남 갈등의 요소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주민의 생존의 권리, 또 신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맛볼까요? 이 자유라는 표현은 꼭 앞에 뭔가 주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딸랑 자유라고 써요. 자유인, 이름 자유부터가 되고 뒤에 사람이 붙잖아요. 이름 이간 향방 없는 인간, 이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에? 사람이 자유, 이름은 또 달라요. 근데 자유인, 이를 부리면 통일민, 이 표현은 괜찮아. 네. 사람의 통일, 이름은 이상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통일을 위한 사람이면 괜찮은 통일의 사람, 통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자유인 잃어버리면 이 인간이 뭐 하겠다는 인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인간이야. 네.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권 문제, 이거 접근하기가 참 힘든 부분 아닙니까? 1대1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내부에서 해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여전에 언제 새벽에 모란봉 클럽이라는 그 드라마를 교회에서 살짝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니까 이제 이렇게 채널을 원래 저는 이제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를 새벽에 나오는 설교들이 정말 은혜로워요. 그걸 듣고 싶어서 저는 이제 채널을 애들이 보던 데서부터 돌리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그게 딱 걸려들어 나왔는데, 모란봉 클럽 듣다 보니까 그 여독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나와서 북한 정부가 이제 내보내서 이제 나와서 남한까지 온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이 마지막에 제일 길었어요. 근데 그분은 보면 부모님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큰 이런 기업인이셨어. 근데 한때 그 일본에서 제일 동포들을 그 돈을 다 조국에다가 기부하고 다 그 조국으로 오라. 우리 조국의 품이 너희들 안아준다. 막 이래가지고 그 일본 그 제일 동포 사회가 그걸 막 독려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기부하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랬더니 북한 땅에 딱 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그때부터 그 돈을 다 내놓으라고 북한 정부가 압박을 가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놓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큰 돈은 다 기부했어. 자기 기업인이 뭐니 다 기부했어, 북한에다. 그럼에도 자기가 쓸 돈은 주머니에 넣었겠죠. 자기 또 개인 통장도 있겠죠. 근데 그 돈도 다 털어내놓으라는 거야. 다 털어내놓으라. 안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했대요. 그 돈 있는데 뭐 그 돈 가지고 뭐 무슨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딱 걸어가지고 정치공수용소에 잡아갔다. 넣으면서 그걸 재산 다 빼앗았대요. 북한 정부. 근데 이런 식으로 제일동포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독수용소에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불려서 와서 그 속에서 또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업인이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뭐 했는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한테 담배 꽁초를 주워다가 그 꽁초를 털어서 다시 담배를 말아서 팔아댔대요. 그걸 일본에서 해서 거대한 담배 회사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난 신기하더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다가 그걸 털어서 다시 담배를 말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 감옥에 선들 못, 그 수용소에 선들 못 살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북한 정부가 편창으로 당신들은 부부가 같이 살아라 해서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야. 자기가 맞다는 딸을 태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여독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막 거론화되고 인권 문제가 나오고 막 그 여독수용소를 국제사회가 시찰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북한이 불편하니까 여독수용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걸 그 많은 사람을 다 이주시켜버릴 수 없잖아요. 그게 한 개 군을 완전 봉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나 여독수용소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일본의 제포들이 있는 그룹이 딸려 있었대요. 거기는 좀 더 슬하게 통제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그냥 심어서 먹고 살게 뭐 이 정도는 해줬나 봐요. 그렇게 이제 그런 그룹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그룹의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거야. 이제는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가서 살 때를 살아라. 이런데 알아서 제가 하고 붙으니까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지역을 다 선정해줬는데 어느매 저기 어디 탄광에 보냈대요. 탄광에. 예, 거기로 가서 사는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다니다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 만나서 탈북하게 되고 탈북에 중국에 나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또 공안에서 앞에서 북송됐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한번 탈북의 맛을 봤으니까 그 탈북에서 한국까지 온 그분인데 그럼에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나운서가 아니 여독수용소에 있었는데 뭐가 괜찮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생활이 그게 괜찮은 줄 알더라고요. 인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 왜 태어나기로 여독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까? 워낙에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인권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요. 또 이거 참 상세하게 이건 뭐 말로 쭉 썼습니다만 이건 뭐 몇 가지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좋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양쪽 진영 논리를 다 통합해서 나는 북한 선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 정책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자, 북한 선교는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북한 선교는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맞는 얘기만 하자는 거죠. 네. 자,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걸 좀 그리고 또 어느 쪽에 눈치 보고 이런 걸 좀 빼고 그것만 우선 분명한 것만 우리 가지고 얘기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음주의와 진보주의의 논리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통합하는 북한 선교 정책을 이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국교회가. 그런데 저는 그런 통합하는 선교 정책으로서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선 북한 선교 목적이 뭔지부터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이 뒤에 쓸 수도 있고 또 혹은 제시해야 된다라고 건면의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논문이니까 건면의식으로 쓸 수는 없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또 민족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이건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상관없이 공통으로 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 선교의 대상 봅시다. 북한 주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북한 지하교회의 육성을 통한 복음 전도,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하여 북한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정부 차원의 접근을 병행하되 전국적으로 복음 통일을 기대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복음 전도가 최종 목적이므로 북한 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제 논문을 제가 한 줄로 쫙 요약해서 쓴 거지 논문에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그 논문의 내용들을 내가 통괄적으로 그 100페이지 거의 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뭐
세계를 나눠가면 하다면 여러분들 듣지도 않겠죠? 예.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예, 예, 북한 선교의 우리가 대상을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북한 주민으로 대상을 정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알아먹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이거 원하고 당신들도 이거 원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끌어서 정당에는 북한 주민이 대상으로 되는 것에 서로가 합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통으로 북한 주민을 북한 선교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우선 분명하게 인정이라는 소리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내가 주님 주여 하는데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 안 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인정해야 된다. 자, 북한 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 자, 통합 북한 선교 정책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에 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 우선 제일 처음에 복음 우리가 북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에 전한다는 거. 이게 북한 선교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담아낸 거죠. 근데 그러자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죠. 자,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북한 선교를 교회 건물 재건이나 북한 정권과의 교류와 같은 기존의 중심 목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분명히 알기 위함이다. 네. 북한 선교 정책에서 중심에 놓여져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계속 대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한 선교가 연합이 된다고요. 두 진영이 진영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고요. 한국 사회에 남남 갈등이 해소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한국 사회에 남남 갈등이 해소된다.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나빠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먹히는 표현. 자, 북한 선교 정책에서 이제 어디 읽었죠? 진영 논리가 네, 북한 주민이랑 집중해야 된다. 예, 이거 이제 안 읽었죠 우리가? 네. 예. 진영 논리가 아닌 북한 주민이라는 공동의 선교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 예, 진영 논리. 이러면 북한 선교 대상이 빠지게 되죠. 자꾸 흐트러지게 되죠. 분명히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런 표현을 입에 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며 하는 기도입니까? 북한 정부를 의식하며 하는 거지. 네? 파라오를 의식하는 거고, 바로를 의식하는 거고. 네? 자, 네로를 의식하는 거지. 그게.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 아니죠? 자, 근데 그 기도는 우리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과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오직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뿐이에요. 그 외엔 다 필요 없어.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도 왜 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지. 기도 자체가. 의식을 벌써 다르게 하면 그건 지저분 생각이지. 아무리 뭐 거기에 뒤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기도가 마무리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죠. 자,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이를 위해 보수 진영은 지하교회를 활성화하여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보 진영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은 한 민족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기 원하며 이러한 공통점을 반영하여 북한 선교 정책도 남북한 주민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 결론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걸 생각하면 두 진영이 싸울 것도 없고 남남 갈등이 날 일도 없다. 자, 그런데 정치도 그래요. 북한 주민은 늘 의식하지 않아. 늘 북한 정권만 의식하고 살아. 정당에 보십시오. 통일하면 누가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정부하고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통일입니까? 그 두 개 제도지. 두 개 국가고. 통일해서 살아남는 것은 북한 주민이 그 땅에 남지요. 자, 내가 너무나 극단적인 우익주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에게, 네, 사람에게, 주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이 직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집단이나
예?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오늘 제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 강의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